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성실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원자의 죄인을 향한 부르심,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부르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부르는 자로 시작이 되지만 받는 자로 완성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 혹은 의인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부르심이고 스스로 병든 자 혹은 악인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리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한때 스스로 건강한 자,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회심 후 그는 스스로 병든 자, 악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과부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도움받을 기회를 얻듯 죄인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받을 기회를 얻고 그 도움을 통해 과부는 그 이름을 극복한 삶을 살 수 있듯 그 구원을 통해 죄인도 그 이름을 극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권고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간단 명료한 공고에서 저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과부를
이 동정이 아닌 존대하라 할까요? 그리고 이 참 과부라 하는 이 과부는 과연 어떤 과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양육강생의 세상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최약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법칙과 기준에 충실했던 인류의 전쟁사, 그 가운데 과부와 고아는 그 늘 전쟁의 이 폐허에 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법칙과 기준에 인간의 신념이 더해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속 대표적인 이 바알 숭배, 신약 속 대표적인 율법주의, 그리고 현대 기독교사의 면죄부 사상과 같이 시대별로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이행칭의의 뿌리에서 기복주의 신앙의 줄기를 타고 결국 이 양육강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 늘 빠질 수 없는 사역이 됩니다. 그 증거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처럼 과부는 이 세상 속에서 늘 동정과 구제를 받아 마땅한데,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받을 과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먼저 환갑을 넘기고 단 한 명과 별세한 여인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어떠한 특별함이나 별세인의 특정 수보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정결함을 지킨 자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증거가 있는 여인이어야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행의 증거는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의 발 씻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함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이 육체의 태만함으로부터 경건함을 지킨 자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대받을 과부는 생물학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최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존대받는 참 과부는 이 존대받는 성도의 참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참 과부에 반대되는 과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 참 성도에 반대되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과부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인정함 가운데 죄가 틈타 큰 죄악된 결과를 갖게 만듭니다. 11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거짓된 과부는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젊은 과부,
게으른 과부, 허언과 악행을 일삼는 과부입니다. 즉 과부됨을 앞세워 정욕과 태만함을 쫓는 과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정욕을 쫓아 이 곁에 남편 없음, 즉 이 과부됨을 앞세워 이 사람 저 사람과 짝하며 다니거나 태만함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정착된 한 집 살림의 책임을 피해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익힌 과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방황함 가운데 그 허한 마음을 허언과 악행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과부를 15절에 보시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라 칭하고 그 원인을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고인데 그 존대 이유인 참 과부의 정결함과 경건함을 배우라는 뜻이고 동시에 이 거짓 과부됨을 주의하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겉모양만 과부로 정욕을 쫓아 세상과 짝하고 태만함으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과부는 삶의 정결함과 경건함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양만 성도인 거짓 성도와 같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되겠습니다. 참 과부와 같이 비록 세상에서 늘 최약체로 취급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법칙과 기준에서 그 정결함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존대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두 가지를 이 시간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 과부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옛 이름은 신부입니다. 한번 신랑과 결혼으로 맺어진 그 언약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옛 이름은 의인입니다. 완벽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형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늘 안에 신부는 신랑을 잃고 과부라는 이름을, 의인은 이 창조주를 잃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신부로 또 죄인을 의인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미 회복된 언약의 성취를 바라는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이미 회복된 언약의 성취를 바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참 과부요 참 성도로 그 삶에 존대받을 만한 정결함과 경건함이 드러납니다. 그 언약 안에 없는 자는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방황하며 이 언약의 빈 자리를 이 허언과 악행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때로 참 과부로서 외로울지라도 참 성도로서 외로울지라도 주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것과 같이 주야로 기도로 간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도는 또 과부는 매일매일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세인에 대한 사모함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같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은 과부의 몫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모함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같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살아내는 것도 저희 성도의 몫이 됩니다. 바울도 한 사람으로서, 한 사도로서 이전에 한 성도로서 한 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참 과부의 삶에서 발견한 이 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권고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조차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바울의 깨달음과 탄식이 묻어있는 이 표현에 저희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삶 가운데 참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혹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귀감이 되는 이 존 머레이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 구속에서 귀감이 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비록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그것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해가 점점 자라난다. 남아있는 죄와 권세를 휘두르는 죄는 전혀 다르고 거듭난 신자가 죄와 싸우는 것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역시 전혀 다르다. 죄가 우리 안에 사는 것과 우리가 죄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오늘 이 바울의 권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참 성도와 같이 이 정결함과 이 경건함을 지키시며 다른 이에게는 존대함을 받으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